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던 천국, 그 천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찾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료인데요. 이 주제를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드리고, 또한 그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음료에 왜 취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7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다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만세의 반석이신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켜 이르신 말씀에 신명기 33장 1절에 3절,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하신 말씀 중에 성도란 시편 106편 16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직분을 담당하던 아론처럼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던 야곱 족속 가운데서 모세로 더불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극복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은 자들이지요. 그들의 후손들이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시편 79편 1절에서 3절,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진노의 병기로 삼은 바벨론에게 성도였던 자기 백성 유대와 이스라엘을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멸망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길을 다니엘 선지자의 뇌 속에 이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는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내 큰 짐승으로 비유한 내 왕 중에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천하를 삼키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그 성도들을 괴롭히하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될 것이나 결국은 심판을 받고 그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의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곧 성도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하신 대언이 응하여 넷째 짐승으로 세워진 나라는 근본 바벨론의 터전이었던 로마였으며, 그 로마 왕 가이사의 종노릇하던 유대인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였으나 한때, 두때,
한때 곧 계시록 11장 3절에서 11절 사흘 반이라고도 하고 3년 6개월이라고도 하는 신명기 32장 2절 비와 이슬로 비유한 진리의 교훈이 단절되어 있는 동안에 가이사의 법에 순종하고 있었으나 지극히 거룩하신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비와 이슬로 비유한 천국의 복음이 시작되어 그의 나라가 되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께서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로마 왕 가이사의 법을 두고 지키고 있으므로 성도가 되었던 그 조상의 영들도 그 후손 유대인들과 함께 마귀의 권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안에 갇혀 있게 하셨다가 그 마귀를 멸하고 천국을 세우시려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금과 철장과 같은 율법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고 그의 세례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께서 요한 1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의 입을 열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며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시작하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산상수훈으로 교훈을 베푸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 곧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신 말씀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인자로부터 진리의 율법을 들었던 제자들의 심령을 땅으로 비유하시고 그 심령 땅이 바위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로 영혼 곧 속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하여 선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여 거룩한 성전이 된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상에 세우셨다는 것이며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나타내 보이시고 그 증거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취됨이 있게 하심으로 이는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에
본문입니다. 많은 무리의 큰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하셨고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하셨는데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셨으므로 이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곧 적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들 위에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언어가 혼잡하다는 뜻이며 언어가 혼잡하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복음은 하나지만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배부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다른 복음이 되므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하게 되면 혼잡하게 되어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짓말이 되고 결국은 교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모든 거짓말이 전파되는 곳에 음녀가 앉았다는 것이지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성도와 증리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 정결케 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으므로 알곡이 된 곡식과 포도송이가 된 것인데 그 제자들의 세대가 세상에서 끝나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므로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신 예언이 응한 것은 큰 포도주 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큰 성 바벨론이었으며 그 가운데 온갖 악령들이 모여 만든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피로도 비유하신 것인데 이는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구약의 바벨론 나라의 터전이었던 로마 왕의 권세를 받아 새 포도주로 비유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 곧 사도들의 복음을 변기하여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진 천주교를 주관하는 악령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녀라고 비유하신 것이며 그 여자는 다른 복음에 취하여 사도들의 길을 쫓는 모든 제자들의 육체도 몰살하게 한 것이지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성도들의 육체는 죽고 그 영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고 계시지만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음녀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가 또다시 한 세대가 시작되면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일의 시작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임하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 세례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신 것인데 이 일이 우리 감람원에서 임하여 그의 나라 곧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베푸신 진리의 교훈을 비와 이슬처럼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도가 세운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거 맞죠?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낱말을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을 성도라고 하나요? 평신도들에게 성도라 이렇게 명칭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네. 성도는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물인데 오늘날 교회인들이 거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한 게 뭘까요?
죄가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 바 되어야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고, 그 성도들이 얻은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도들이, 바로 성도가 그 나라를 얻게 됐다는 그 말씀이 응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이제 성도들이 오늘 증거드린 이 말씀의 주제가 성도들이 피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해 음녀가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도들이 바로 성도였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을 전부 다 죽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피로 비유한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다시 교회를 만들고, 이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전부 다 취하게 만들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살펴서 음녀의 손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다 그 음녀의 손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키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실제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영적인 천국이 세상에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온 세상 전체가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오늘날에까지 음녀의 수중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자세하게 전해져서 우리는 지금 음녀의 미혹이 돼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교회가 있나요?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계시록을 내가 받아 먹어가지고 이걸 먹어보니까 전체 비밀이 다 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되는 거고 14만 4천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옳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따른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세한 성경의 증거로 볼 때 100%가 다 거짓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던 음녀에게 다 미혹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음녀가 어떤 여자인지 이 일을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로 자세히 살펴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여자 치맛바람이 세계를 다 미혹시킬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겠죠. 전부 다 영적인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 여자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바벨론이라 그랬으니까, 바벨론이 뭔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취하게 하는 금잔이 거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켜야 하는 금잔이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아멘. 여기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이라 이렇게 써졌어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응했느냐 이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왔다 그런 거예요. 완성시키러 오셨을 때 유대나라에 오셨는데 유대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서 너희들 영원히 다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 맞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다 영적 바벨론으로 비유한 로마의 권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 로마 가이사의 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세계를 취하게 하는 그런 잔이다, 금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 잔을 갖다가 온 세상을 다 취하게 할 것을 여러 많은 증거로 기록을 하셨는데 시편 75편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음녀가 금잔이 있다 그러는데 그 금잔이 누가 쓰시는 건가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서 때 악한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손으로 잔을 갖다가 악한 세대로 주어진 거짓 복음에 다 미혹되게 한다. 이런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면서 온 세상을 전체 다 멸망시키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거룩한 성도가 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멸망하였던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시 회개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듣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의 죄를 다 씻겨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제자들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났을 때 성도가 되게 하신 거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계속해서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구원하실 때가 있는 것 같이 사도시대 이후의 역사하여 이 세상에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 전체가 다 미혹하게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천주교라는 거예요. 천주교회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바로 음녀이며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예. 그 바벨론이라는 게 바로 이제 언어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혼잡이라는 뜻을 가진 그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 쌓는데 내려오셔가지고 그
그들 언어를 다 혼잡케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강한 세력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적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느냐? 실제로 신약시대 처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온 유대 나라가 로마의 가이사의 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터전이었던 그 나라가 로마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로마 왕 가이사의 법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다 속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응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를 음녀라고 했는데 왜 음녀라고 했을까? 음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폐하해버린 자들을 음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아멘.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궤짝을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를 반드시 복을 주어서 영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언약의 판을 전부 다 궤에 담아서 결국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보관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제 악한 세대가 이루어지게 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가 버리는 때가 있어요. 언약궤도 다 거기 바벨론이 가져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때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녀에 대한 여러 증거를 성경을 통해 보면은 음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인데 신약시대 언약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처음 나타나기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니까 그 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성경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신 거예요. 그때를 가리켜서 첫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이 그 계명이 거기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신령한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네. 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무너져버리면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죽음의 피야. 음녀가 그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또
이 말씀이 응하여서 온 세계를 전부 다 멸망시키는 때가 임하겠다. 그런데 그 음녀는 입에서 무엇을 떨어뜨리냐? 꿀송이 같은 말씀과 또 기름을 흘러내린다. 이렇게 잠언 5장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에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꿀이 뭘까요? 꿀이 마치 천국의 진리의 복음인 것처럼 전해지는데, 또 기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내게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나? 그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부 다 음녀가 보낸 그런 목자가 되고 싹군 목자가 돼서 그들은 전부 다 입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입에서 기름을 낸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전부 다 거짓말로 미혹시켜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지 못하게 다 그 영혼을 죽여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처음에는 참 기름보다 미끄러운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온 세계 교회에 다 응하여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잠언 6장에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제 얻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음녀에 미혹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말씀이세요. 그 음녀는 악한 계집이라 했고 이방 계집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전부 다 이 악한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 다 미혹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름다운 색깔이 있다, 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색이 어디 있던가요? 실제로 이제 창녀촌 같은 데 가면 그 색을 갖다가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예요. 실제로 여자가 있어서 색을 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참 하나님의 도를 찾아가면 세상의 여자에 대한 그런 색도 당연히 멀리해야 할 터이고 또 영적인 비유를 자세히 깨달아서 거짓
안에서 하는 미혹의 영을 피해야 된다. 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는 음료로 인한 사람이 한 조각 빵만 남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 음료로 인한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는 자가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한 조각 빵을 받고 나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 일이 거짓에 미혹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빵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빵을 먹으면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 이것이 생명의 빵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빵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서 다 죽여놨으면 이게 바로 음녀에게서 받은 그 한 조각 빵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빵만 남게 된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곳이 타지 않냐겠느냐. 그 옷은 어떤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옷이 그리스도의 옷인데 불을 품었어. 그 불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이 되면 이게 영적인 진노의 불이,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 타져버리고 없어. 예. 그래서 숯불을 발에 밟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겠느냐. 밟고 있으면 발이 되지 않냐겠느냐. 발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온 세계를 다 취하게 했다. 이 말씀이 응한 것이 바로 신약시대 맨 첫 번째 로마 왕 가이사의 법에 세상이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했고, 또 사도들의 시대에 성도로 세워졌는데 그 이제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되는 음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음녀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에서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말씀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물은 뭐냐? 거기 15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실제로 물이 아니죠. 영적인 물이잖아요. 그 영적인 물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15절에 말씀하시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말은 거짓에 미혹된 악한 무리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악한 무리들을 영적인 바다로 비유를 했어요. 아멘. 이사야 5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 요동하는 바다, 그 바다 위에 전부 음녀가 앉아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저 바다 위에 그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 건 아니겠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음녀에 앉은 자리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음녀가 깔고 앉은 자리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해서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느냐 이걸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느냐. 이걸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면 확실한 믿음이 세워져서 그 믿음이 세워졌던 사도들과 동일한 말씀과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달라져 있다면 이건 그때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버려져 있으면 버려져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음료가 그 가운데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세상이 다 그러한 것처럼 음녀가 주인이 바벨론이 주인이 되고 그 안에는 바벨론은 마귀고 뱀이고 용이고 사단이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 세상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버려져 있는데 마귀의 종로를 하는 그때에 속해 있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버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신다면 회개하라는 명령을 처음 받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는 제자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나는 반드시 버려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현재는 그대로 있지만 반드시 성도가 얻은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것을 내 목표로 삼고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여 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얻은 그 나라 이것을 목표로 삼고 이 일을 찾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버려진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이 길 따라서 아멘 아멘 하고 가게 되면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거고요. 또 신실한 말씀을 듣고 너 영혼 죽었어? 멸망한 거야. 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려줘도 그냥 나 그대로 그냥 사는 게 이거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 맞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서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내 소망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반드시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훈을 들으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들어서 만약 죽은 자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죽어져 있는 무덤이 된 거예요. 이 무덤된 우리를 오늘날 다시 살리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때에서 이 교훈을 듣는데 인자의 때가 임하셔야 되고 인자가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이 똑같이 임하여야만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메시지에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7장 50절에서부터요 5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가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도 죄인에 속하여서 마치 무덤인 것처럼 무덤에 속한 자처럼 똑같이 육체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죽으심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으로 완성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이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바로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휘장을 갖다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가 죽으심을 휘장이 찢겨졌다. 그 휘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휘장이냐 하면 모세 율법에 여러 가지 시를 통해서 휘장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과정이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고 다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덤이 터져가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난다. 땅이 진동하는 땅이 있고 진동치 않는 땅이 있어요. 진동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녀의 수중에 있다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내가 이제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성도의 나라 천국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움직여지면 땅이 진동한 거예요. 네. 그 가운데 계속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진동을 계속 하고 있다가 완전히 진동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땅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동치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동한 나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진동을 했다. 어떤 땅이 진동을 했을까? 제자들의 심령이 진동이 됐고 또 그들이 무덤인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들이 영적 무덤인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있어요. 이때가 지금 무덤에 속한 자들이 진동하는 그 때를 따라서 깨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랬는데 바위가 터졌다는 내용이 영적인 바위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바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바위일까요? 바위는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되겠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로 바위로 닫혀져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무덤 속에 꽉 닫혀져 있다가 바위가 열렸다 터졌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그때가 임하는 것을 바위가 터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차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차던 성도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던 모든 무리들이 다 성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겠죠? 천국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모든 인간들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안에 있는데 몰라.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영적 무덤이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깨어나면 바로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되는 날, 오순절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날, 이때 무덤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보이게 되더라. 이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완전히 씻겨주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도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모든 천국에서 성도가 된 모든 무리들이 다 함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의 4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반드시 사도들에게 응하였고 이제 오늘날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 오늘날부터 오늘날까지 온 세계가 다 음녀의 수중에 다 속해 있고 그 금자를 받아가지고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